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통과 불통, 영적 소통과 불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이 교실 맨 뒤에 앉았습니다.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자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그래?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잘 안 보여요. 눈이 몇인데 둘이요. 눈이 얼마나니까? 눈은 파는 거 아니에요. 눈이 얼마나 나빠? 착한 눈도 있고 나쁜 눈이 있나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산수를 가르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가 5개가 있는데 3개를 너희들이 먹었다면 몇 개가 남았지? 한 학생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3개입니다. 선생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5개 중에 3개를 먹었으면 2개 남았잖아. 그럼 2개라고 대답해야지. 그러자 그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것이 남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불통이라 이렇게 말하죠. 딴소리한다 혹은 딴짓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딴소리하는 거, 딴짓하는 거 본인은 해도 괜찮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은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조바심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랑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잘 통해야 합니다. 안 통하면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지요. 우리 생활도 그렇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가 잘 통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합니다. 만약에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되면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오르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이 귀찮다고 하지만은 대소변이 막혀보세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래 가면은 몸속에 독이 쌓여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만이 우리 생활 속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 생활이 삐그덕거리면서 잘 안 돌아가면 불편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불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불통, 삶의 불통,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불통은 참으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여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못하고 불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소통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마치 부부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장이며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생활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사는 법으로 살아왔고 혼자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것이죠. 상대방과 함께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차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좋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 생활에서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절대로 평탄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그 결혼은 깨지고 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실패한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았습니다.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저 사람이 나만을 이해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들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의 실속만 챙기더라 이거예요. 자기를 이해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속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평생 관리자로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생활을 결혼생활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고집과 내 입장을 주장하면서 살고 내 방식을 고집해서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예수님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배소서 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자 성도님들은 왜 순종해야 돼?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내되는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생활이 결혼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영적인 결혼생활을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영적 결혼생활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 마음을 내가 속속들이 알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말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웃음이 나오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그야말로 섭섭해지는 거죠. 야, 언제는 낭만이 난다더니, 언제는 내 소원 들어준다더니, 나를 이렇게 멸시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거두셨고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가 내게 배우자로서 대우를 못해주면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는데 우리는 우리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 있다면 이는 영적 불통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애나 지금이나 이런 영적 불통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불통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고라 말은 영어로 워닝이 아니에요. 원래 뜻이 뭐냐면 짐, 부담, 버든이. 그러니까 지금 영적 불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 생겼어요.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영적 불통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짐이 되고 그래서 한숨의 대상이 되고 보물 같은 존재가 애물단지로 바꿔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지으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특별히 지은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을 지은 것보다 사람을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어요. 정말 좋구나. 이랬는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보물단지가 예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 같은 존재가 돼야지 예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보물 같은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영적 불통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지경에, 정말 죽음의 지경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영적 고통이 이루어진지를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그 영적 고통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고통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영적 고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 영적 불통이에요. 한쪽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영적 불통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라기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주전 587년 혹은 6년을 보게 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럽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고 또 바벨론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또 보내기도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의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징계의 기간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오늘날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우리 역사상에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고국에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임해서 옛날 다윗 왕국 시대처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살 거야. 원수들 다 멸해버리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가 돼서 살 거야.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임해서 원수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한 나라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비록 고국에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국가에다가 조공을 바쳐야만 했어요. 여전히 원수 국가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과 병충해와 메뚜기들로 인하여 농작물이 싹 망가져버리고 포도원이 그 심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뭐 하나 좋아지지 않냐고 사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한편이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래놓고 사랑한다고요? 이겁니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을 때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풍요를 봤어요. 와,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제가 미국이 얼마나 풍요인지를 알았느냐면 두 번인데, 한 번은 뭐냐면은 제가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연결해 주셔서 미국 공군 남편을 둔 우리 한국 자매님들, 제가 그 미국 하나님성에 좀 도와달라는 도움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우리 자매님을 만났는데, 남편들이 미국 공군들이었는 거예요. 집에 신방을 가면요, 그 오렌지 주스를 주는데 이렇게 긴 컵에다가 이렇게 큰 컵에다가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컵에다가 한국 컵에다 컵이잖아요. 이따만 글래스에다가 가득 채워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질려갖고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냉장고 안에라든지 뭐 펜츄리 안에 들어있는 그 음식들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들인 거예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긴 잘 사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언젠가 스페인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다관 선교사님이 좀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나스팔마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좀 설교에 좀 와서 집회해달라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을 들려갔거든요. 영국을 들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영국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됐으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그리고 이제 식사 한 끼를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식당에 갔는데 커피를 주는데 옛날 한국 다방 컵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게 딱 주더라고요. 홀짝 마셨죠. 미국에서 버릇대로 채워줄 줄 알고, 리필이 된 줄 알고. 리필 어디 가서 안 해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주라 했더니 손님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리필이 없대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병아리 그냥 오줌 마시듯이 조금씩 마시느라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음식도 너무 없어요. 형편없어요. 리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좋긴 좋구나. 미국 무조건 리필이잖아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걸 본 거예요. 와, 풍요롭다.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본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강의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국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런 풍요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이방인들도 저렇게 영광 중에 살고 저렇게 풍요로움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니었잖아요. 병충해로 메뚜기 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도 잘 살더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잘만 살더만, 떵떵거리고 살고 있더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사는데 나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방인들도 저렇게 잘 살지만 나는 뭡니까? 지금 안 보이세요? 제가 지금 형편이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 불통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불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헌신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영적 불통에 빠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고, 왜 내가 그런 영적 불통에 빠졌는지를 주의 깊게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오해 때문에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잘 되고 에브리데이 썬데이고 정말로 영광 중에 살아가고 풍요로움 중에 살아가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어도 힘들고 여전히 예수님 이름 불러도 부족한 건 많고 생활에 팍팍하고 이래서 불통이 아닌지 또 하나는 야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안 믿는 자의 풍요로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영적 불통에 빠져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나 사랑의 의심이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고국 땅에 돌아왔으면 이제 풍요롭게 해주셔야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우리가 받은 저 바빌론 제국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아니니까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내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고 못 되면은 아이고 뭐 하나님 복 주신다더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다니 개코나 이렇게 말해요.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이요. 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 지금 표면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도 없고 풍요로움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량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너희를 포로 생활해서 내가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나를 어떻게 예배했니? 나를 어떻게 제사했니? 너희들 제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있었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나 경외함이 있었니? 너희들 제사 속에 예배 속에 나를 경외함이 있었니? 너희들 예배 속에 나를 두려움이 있었니? 너희들이 진실함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렸니? 내가 분명히 병든 거, 저는 거, 흙 있는 거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신용만 내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점을 누가 좀 성경 문장 닫아버려서 저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형식적이고 인위적이고 전혀 사랑과 헌신이 없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니까 너희들이 내 약속을 받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냐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너희들 편할 대로 나를 예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오늘 말씀 어디 있죠?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게 되냐. 엉터리 신앙생활하면서 엉터리 예배생활하면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한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우리 고집대로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주님께서 주시고 하신 복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면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나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놔두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한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 중에 살다가 결국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시켰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아니었느냐? 이건 내 사랑이다. 이건 내 진심이야. 이건 내 본 마음이야.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에이 성경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도 저들처럼 살아가야지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그런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불통이 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갈고 십자가에서 필요 돌아가는 것이 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거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진심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귀찮다 피곤하다 꼭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드려야 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데도 적당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매사에 걸렸습니다. 매사에 막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 야의 하나님 믿어가자 소용이 없어. 나도 이 애국 사람들처럼 적당히 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왕의 마음에 듣는 행동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저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소통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심상에게 우리는 전하지 않겠나이다. 이걸 신앙인 거죠. 내가 바라는 지금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내 인생을 서주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된다. 소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다 눈을 돌리고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거지. 성령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 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 두어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생업들을 결국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불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코비드-19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시듯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아집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혹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으로 불통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선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증거요, 다시 그의 증거요, 다니엘이 그의 증거요, 요셉이 그것에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약속의 복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